더위와 싸우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등부 수련회 기간입니다. 고등부가 지금 아마 집회 시간일 거고요.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어제 오늘까지 지금 집회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밤에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 말씀 듣는 장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옥 전도사님 지금 미국에 나가 계시는데 1시간 뒤에 9시 반 정도에 새쌍둥이 손주를 이제 출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했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말을 기분 나빠서 그 입을 막으려고 온갖 핍박을 했죠. 결국 이스라엘은 최종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까지 있는데 오늘 그 52장이 유다의 최종 멸망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51장입니다. 최종 멸망을 앞두고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너희는 바벨론에 그냥 순순히 잡혀가서 얌전히 징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함부로 거기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설프게 반바벨론 운동을 하다간 제대로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징계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이 망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예레미야의 말이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하나. 근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은 지금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70년 후 포로 회복의 때에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미래 세대인가?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세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6.25 전쟁이 발발하고 올해가 이제 68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70년이 안 된 거죠.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6.25라는 이 전쟁은 어떤 느낌일까요? 20대 청춘들에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요? 그 20대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부르면 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소원을 할까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을까요? 마침 이번 주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북관계 인식 여론조사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대의 30% 정도가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명 중 3명은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일제강점기도 그리고 6.25 전쟁도 이제 옛날 이야기로 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포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섞여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비슷한 처지로 있죠.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참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극도로 가난하고 그리고 풀뿌리라도 뜯어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똑같았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이 많은 포로에 먹을 걸 챙겨줬겠습니까? 그들의 편의를 누가 봐줬겠어요? 집을 주고 옷을 줬을까요? 여러분, 포로는 포로입니다. 자국민 챙기기만 해도 바빴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3, 40년의 시간이 흘렀죠. 이제 어떤 모양이든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으면 사람이 그저 먹고 자는 걸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 땅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명이면서도 지배국 바사의 여왕이 된 사람이죠. 우리가 에스더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에 투서였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이런 사람이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애초에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죠. 이 사람들 이름부터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어원은요, 이시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여신 이름입니다. 본 이름이 있었거든요. 하다사라고 해서 본래 그 뜻은 도금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손에는 종려감 나뭇가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도금향을 잡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 본 이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는 에스더라고 계명하고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바사의 새로운 왕비가 된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살아갔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또는 삼촌이 경각심으로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끝까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삼촌 모르드게는 어떤가? 그 이름도 계명한 이름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어원은 무로닥이고 다른 말로는 바벨론의 신 마루둑입니다. 여러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에 우상 이름을 놓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났을 때 다음 시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네들은 그야말로 신세대고 다른 세대였습니다. 자기가 포로라는 인식도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이곳에서 너무나도 깊이 정착했고 바벨론을 지나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세요. 이 둘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바사의 높은 왕궁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걸 들키면은 그 자기가 출세하는데 발목 잡힐까 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이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습득했습니다. 이들에게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것들, 70년 동안 너무나도 노력하면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쌓아놨던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바사에서 다들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아졌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죠, 정작 포로 회복을 선포했을 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겨우 5만 명 정도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이들은 소유를 두고 떠난 마음이 없었기에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내다본 미래입니다. 70년 후 바벨론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믿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믿음이 적다는 얘기겠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정작 말세에는 이 부르짖음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세가 되어 갈수록, 종말의 징조가 선명해져 갈수록 성도는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텐데, 더욱 부르짖어야 할 텐데, 부르짖음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까? 노래는 해요. 우리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필요를 못 찾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시대의 지배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지가 언젠데요? 당시 기준으로도 500년 전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시대의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 끝날 심판을 성경은 또한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종말에 망할 나라는 다름 아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도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쌓은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쌓은 것들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자랑이 십자가보다 항상 앞서 있습니다. 돈 자랑, 성공 자랑, 자식 자랑.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부터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속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70년 후 포로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그곳이 제2의 고향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포로 회복의 날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내 주인인지를 날마다 확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야 봅니다. 15절 16절.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 하늘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러분,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무엇을 하신즉? 목소리를 내신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친다고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 번개가 치는 과정, 바람이 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무더운 더위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원인자 없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연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바벨론 사람들은 우상에게 의존하여 무식했고 오늘날 사람 역시도 알량한 지식체계와 명제에 의지하여 무식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실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다른 것 한 가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세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계산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갔을 뿐입니다. 베드로, 얀드레,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 하십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말세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찾으시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부르시자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 사명으로 부르시든, 사역으로 부르시든, 소천으로 부르시든,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 간에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이 바벨론 세상이며 바벨론의 사상과 우상이 만연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서 주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는 간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